코로나19 때문에 침체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무기력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술람 여인이 한순간 방심했습니다. 사랑이 조금 식어진 듯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는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그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까닭에 잠시 그 자리를 떠난 듯 보여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는 술람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찬 이슬로 말미암아 온 몸은 다 적셔지고 추위에 떠는 듯 몰골이 말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의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잡았는지 잡은 손에서 문고리는 땀으로 흥건히 적셔지고 땀을 넘어서서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문고리를 적셔 나가기 시작합니다. 술람 여인이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있었지만 문고리는 여전히 보혈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땀으로 흥건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술람 여인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잠시 떠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되었나 가슴을 치면서 솔로몬이 살 길이었는데, 주님이 살 길이었는데, 주님만이 희망이었는데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정을 넘겼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찾는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행 금지가 진행이 되었고 방범꾼이, 야경꾼이 혹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누군가의 집에 강도로 들어갈까봐 감찰하고 있을 때 술람 여인은 그들에게 발각되어서 도둑놈 중에 한 사람 아닐까 하여 구타를 당합니다. 살인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렇게 밤에 배회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의 몸과 옷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학대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주님에 대한 절치부심,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감동, 주님으로 채워지는 감격,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의 흥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술람 여인이 지금 열정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영창이 나오면 술람 여인의 아리아가 나오고, 영창과 아리아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의 함성이 여인들의 입장으로 등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있다라는 것을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슬픈 노래가 있었어요. 왜 문을 열지 않니?
술람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부터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바로 그때 여인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진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그런 요청에 대한 여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게 9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9절을 그냥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줬수? 그렇게 야경꾼들에 의해서 매맞고 옷이 찢겨지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분을 꼭 찾고 싶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남자가 그분밖에 없수? 세고 생게 남자인데, 인구의 절반이 남자인데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하소? 왜 그 사람의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그분만을 찾으려고 하시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5장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예수에 집착합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을 내가 한번 들어봤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줌마,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아줌마, 성산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한 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아닐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지근한 신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봐도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정도의 멋스러움이 우리에게 없어서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예수꾼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기를 아저씨, 아줌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교회가 살 길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시대의 희망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올 수 있도록 예수 향기 흩날리고 예수 생명 전달하고 교회의 의미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술람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집착했습니까? 왜 솔로몬께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매맞으면서까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왜 그분을 찾기 위해서 몸이 찢겨지기까지 애씀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분이 좋은 이유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이 외침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에 의해 관계로 맺어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나 칭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의 신분과 나의 호칭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흔한 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지죠.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명한 문장 아닙니까? 그래요. 나의 존재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 중독자를 사랑한다면 저도 그 계열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사기를 치는 사람과 맥을 같이 한다면 내 안에도 그런 근성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을 거예요. 영화를 보든 좀 입이 거른 분들의 문화 속에 잠깐 엿보는 시간을 갖게 되든 느끼는 것은 와, 정말 말들이 상스럽다. 그네들의 말하는 연결고리를 보면 전부 다 육두문자예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 솜씨도 역시 그와 유사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지를 사랑하면 거지의 남편이 되든 거지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부자를 만나 결혼했다면 그 사람은 귀부인이 되거나 귀족이 될 것입니다. 사장을 만나 결혼했다면 사모님이 되거나 사부님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왕을 만난 사람은 왕후가 됩니다. 여왕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왕 다음에 자기인 공작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분이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전제로 깔아놓은 것이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칭호와 신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에 의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여인은 왕후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도 했을까요? 이미 우린 여러 차례 묵상해 봤습니다마는 계달의 장막 같았던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에게조차도 냉대와 홀대를 받았던 그 여인이 자격도 없고 위치도 그렇고 삶의 모습 전반이 왕후가 될 가능성은 희박했으나 사랑하는 그분 한 분 때문에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저는요 초라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아요. 괜찮다고요. 늘 강조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저 역시 무능합니다. 저 역시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아들 삼아 주셨대요. 심지어는 저에게 있는 허물과 죄와 모든 실수까지도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것까지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그 말씀만 믿고 제가 지금 폼 잡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한 내 앞에 걸림이 없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도 파여질 줄로 믿노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노라. 당당하게 빛의 아들들로 멋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으로 분장하셔서 술람 여인을 모리악산으로 유향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골고다 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으로 이끄시며 말씀이 강조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나는 초라한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서게 되었노라고, 나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노라고,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좀 나도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예수님이 나는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해 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하고 넘어갈게요. 왕이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쐐기를 또 박을까요?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분은 왕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관계하고 계시는 분은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초라한 주님이 아니시기를, 가난뱅이 주님이 아니시기를,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를, 주님은 왕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만주의 주로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깨가 펴지게 만드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어깨 펼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은 이유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좋은 이유를 조목조목 다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만 설교하더라도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제 설교 끝나야 될 시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나, 그래도 준비된 것이니까 읽어서만이라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을 향한 술람 여인이 반했던 이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흰 분이에요. 붉은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눈부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귀족적인 풍모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붓다라는 말은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술람 여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어요. 혈색이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는 말은 용모나 지혜의 면에서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걸출하거나 특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존귀와 권능의 탁월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주님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움이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권능은 탁월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탁월하셔서 그를 당해낼 재간이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길들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근거하여 우리 당당하게 좀 살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는 순금 같아요. 순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는 표현 아닐까요? 금은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금으로 둘려있는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이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왕의 손에는 홀, 영광의 막대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왕권은 밟아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대적을 밟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밟으실 거예요. 우리의 걱정을 밟으실 거예요. 밟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주장하면 돼요. 주장하면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시간 지금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가 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생동감이 있고 젊음이 넘치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의 백발은 어르신들의 상징이에요. 검은 모발은 젊음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는 주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내가 태양빛을 바라보노라면 뒤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회전하듯 예수님의 시선은 앞만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대통령실이나
백악관같이 엄청나고 위대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소외되어져 있고 제외되어져 있다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백악관을 주시하시는 동일한 시선으로 봉천동 산원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에 빼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 역시 피 없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완전한 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박혔다라는 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밀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죠.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동일하시다고요. 소외된 구석이 없다고요. 주님의 눈이, 그렇다고 사방에 눈이 박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도깨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시선이 머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구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소리를 뱉어도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이고, 고뇌하는 심령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다가서시는 주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 문을 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 지난주의 설교를 잊지 마세요. 주님이 깡관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내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보혈의 능력을 흘리시면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딸리 따굼 일어나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은밀한 곳에서도 눈물의 연장에서도 어두움 속에 부들부들 떨리는 삶의 곡절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당당하게 일어나리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주실 겁니다. 사용해 주실 겁니다. 띄워주실 겁니다. 나라 오름의 비상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뺨은, 솔로몬의 뺨은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석류꽃 같고 붓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수은자,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이 솔로몬의 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밭 같다는 거죠. 향기로운 푸른 덕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꽃밭, 향기로운 푸른 덕,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됩니까?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뉘앙스가 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평화와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쉼의 자리에서 다시금 충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세요. 너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느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허덕이며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참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에게 참 쉼이 있어요. 주님에게 다시 충전할 에너지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 평안, 안식, 쉼, 재충전, 소생, 회복,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모든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고 주 앞으로 나가오니 진정한 평화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만이 오늘 헤브론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향기로워져 가고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함이 물결칠 수 있기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생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리약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13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설명 약할게요. 백합화의 희고 순수함처럼 완결히 순결하신 주님의 입에서 보혈의 말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지. 피를 머금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사랑의 은밀한 썸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아, 짐승의 배를 갈라라. 예, 짐승의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가를 때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배를 벌려라. 칼에 의해 갈라진 배를 벌려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갈라진 배 사이에 가운데로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약, 히브리어로 메리트, 영어로는 카버넌트, 우리나라 말로는 언약이란 말을 이건 너무 축소해서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배를 가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자결하겠다. 하나님이 자결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약속하거라. 너도 나의 아들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순결해요. 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개념이 지금 모리약집에 뚝뚝 떨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신랑의 직을 포기한다면 내가 죽겠다. 내가 피 흘리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신랑인데 너도 내 신부로서의 위치와 존재감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좀 당당하게 내 안에, 내 앞에 신랑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드러내면서 사는 용기 있는 신부가 되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때문에 용기 내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저앉음의 자리와 우리를 넘실거리는 삶의 어려움의 무게가 짓누른다 할지라도 좀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보혈을 흘리세요. 모략즙을 입에서 뚝뚝 흘리세요. 이 말은 피로 맺은 나의 언약이다. 주님은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배반하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참조해 보노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풍채가 나타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손은 황옥에 둘린 황금 놀이개가 있어요.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골 입힌 듯하다고 그래요. 다리는 순금 받침대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이 박힌 황금 홀, 황금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왕의 의자는, 왕자는 상하로 둘려져 있는데 솔로몬의 몸이 이 상하로 둘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선 자리는 순금과 대리석으로, 그리고 영광의 상징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다시 한번 왕이심을 재천명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통장님이 아니세요. 동장님이 아니세요. 군소도시의 시장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The King of Kings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왕들 중에 만 왕의 The King, 그 왕이세요. 그 임금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어깨를 펴시다.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 뒤에 국회의원 하나만 있으면요 되게 생색낸다고 그러잖아요. 내 뒷배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우리의 뒷배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The King of Kings가 계세요. 만왕의 왕이 계세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소개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열거하기가 싫어서 16절 그 상반부에 이래. 아이고 다 말하기 어려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전체가 다 아름답다라고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좋은 것은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고마웠고 감사해요. 이것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게 온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지금까지의 설교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디에서 많이 본직한, 느낌직한 말씀 아니었던가요? 뺨은, 눈은, 목은, 어쩌고 저쩌고, 머리카락은,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아닌 거예요? 아이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때 이 패턴이었었잖아요.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빨은, 너의 입술은, 너의 뺨은, 너의 목은, 너의 가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술람 여인을 마구마구 칭찬했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떠올렸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누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누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청년들, 요즘 신세대들 가운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용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반사예요. 반사. 조금 좋은 얘기 있으면 반사,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 만약에 그쪽에서 나한테 욕을 하면 반사, 그러면 그 욕은 네가 가져라, 뭐 이런 뜻이죠. 반사라는 얘기는 말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응대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그 어투로, 그 패턴으로 동일하게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입담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말하는 패턴을 그대로 이미테이션 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빼닮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이, 어투가, 말의 진행 모습이,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모습 그대로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흔적을 지녔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직면하는, 대처해 나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주간 짜증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이 새어나왔으면 좋겠네요. 화낼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올리고 싶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저는 이 절을 이렇게 각색해 보았어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모습을 닮아가리이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으신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눅들 이유를 잃어버렸노라고, 내가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을 근거가 마련되었노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왕이시기 까닭에 나도 좀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노라고,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나겠노라고, 그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